이 참선자는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젊은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약자냐, 발심자냐 비발심자냐에 따라서 알맞게 참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선자가 건강하고 씩씩한 사람이나 막 힘이 세고 남성적인 사람은 약한 뜻 분명하게 화두를 지어가고, 이런 사람은 약한 뜻 들어도 대체적으로 강하게 듭니다. 약한 뜻 들어야 상기 기운이 오르는 것, 즉 열이 오르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기력이 약한 노인이나 나약한 여성은 강하게 남성적으로 어정을 일으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어정이 강하게 크게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기력이 원체 약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화두마저도 아주 메칼이 없이 그래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정이 일어나기도 어렵고 진취도 별로 없습니다. 이 병든 사람은 중병에 든 사람일수록요, 어심을 맹렬하게 하고 끈질기게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야 병마를 이겨낼 수가 있고요, 죽음이 가까운 사람은 죽음까지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질이 급한 다혈질인 사람은요, 약간 느린 고집스럽게 그래 들어가고요, 앞에서도 화두는 급히 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일수록 끈질기고 아주 고집스럽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화두는 끈질기게 아주 고집스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느리고 박력이 없고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용맹스럽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 사람은 성격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참고해야 부족한 것을 잘 보완해서 원만한 그런 인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하근기고 발심 못한 사람이나 망상이 많은 사람은 큰 분심을 내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성심성의껏 아주 간절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어려운 사람은요, 단전 호흡에 의지해서 해보십시오. 호흡에 의지하면 호흡은 안 할 수가 없으니 이 호흡 때마다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이때로는 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해태심이 나면서 공부가 짜증스럽고 아주 괴로울 때는 행선 위주로 하다가 좌선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야외나 주변이 산만하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약간 소리 내어서 힘차게 들어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주위 환경이나 자신을 알아서 적당하게 아주 알맞게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처님 제자 중에 수목나 존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는 그 거부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찌나 귀엽게 컸던지 땅을 밟은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발바닥에 털이 날 정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수목나가 철이 털자마자 부처님을 칭찬해서 법문을 듣게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운하를 파고 배를 띄워서 아들을 보냅니다. 이 수목나는 어렸지만 성근이 아주 장한 사람이라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막 출가할 결심을 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한 반대로 출가까지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몇 년간 아버지를 백방으로 설득해서 드디어 성녀가 됩니다. 그런 그 수목나는 세상에 그 두고 온 부모 형제를 생각해서 열심히 정진했어요. 그 곱던 발바닥이 터져서 피가 나고요. 막 피골이 상집해서 쓰러질 정도로 애쓰면서 공부했다고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큰 진전이 없었어요. 크게 실망한 수목나는 공부를 포기했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돈과는 인연이 많지만 도와는 인연이 적은가 보다.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많던 재산으로 스님들을 위해서 길을 닦고 집을 지으며 많은 고향을 올리는 것이 좋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그 수목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수목나야, 넌 세간에 있을 때 무엇을 가장 즐겼느냐? 검은고 타기를 즐겼습니다. 검은고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느냐?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검은고줄이 너무 느슨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수목나야, 공부도 이와 마찬가지다. 너처럼 억지로 애를 쓰며 정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발바닥이 터지고 몸만 피로해졌어. 생각이 더할 뿐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부는 검은고추를 고른 것 같이 하되 너무 긴밀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늘어지게 해서도 안 되느니라. 모든 신묘한 법이 그 가운데 있으니 잘 명심하여라 했습니다. 그러니 수목나는 이 법문을 듣고 크게 깨달았어요. 자기 몸과 마음에 맞게 공부해서 아라운가를 정득했다고 합니다. 이 화두참고는 부처님 말씀처럼요, 그 검은고줄을 타듯이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검은고에서 고운 소리가 나게 하려면 검은고줄을 지나치게 조이도 안 되고요. 너무 늘어지게 하지도 말고요. 적당히 맞춰야 합니다. 뜯는 것도 아주 알맞게 해야 묘미 납니다. 참선자는 적당히와 알맞게라는 말에 유념해서 아주 지혜롭게 그래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스님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대지라는 그런 수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그 태평양 연안에 있는 조그마한 방갈로에서 비승비속으로 살면서 조국의 하늘 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한 7년 전쯤 미국에 갔다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전복되는 그 사고를 당했어요. 그 당시 승용차에는 4명이 동승했는데 3명이 현장에서 적사하고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천명이다, 순전히 부처님의 카피다 라고 하면서 선임이 안 됐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한답니다. 다행히 죽음은 면했지만 한쪽 다리를 막 잃었어요. 얼굴은 3도 화상으로 흉측하게 보인다고 해요. 거의 외출도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수행을 잘못해서 받은 과보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고 전에는 얼굴도 미남형이고요. 키도 크고 몸도 건장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도 잘했고요. 집안도 고향에서는 제법 일없는 가문이었어요. 이 대학을 졸업하고 절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한 것이 인연이 돼서요.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건이 있어서인지 이 사매교를 받고 바로 선원에 입방했어요. 그때는 한창의 나이라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만만할 때라 이 공부도 몇 철이면 해맞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심하고 기세가 등등해서 화두도 상당히 되는 듯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3년이 지나도 크게 진전이 없었는 거예요.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는 대단히 실망하고요. 화가 나서 분통을 터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화두가 안 되는 허물이 자신에게 있는 줄 모르고 화두만 남으라고 화두에서 문제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화두 법문을 한 예선사까지 나무랄 정도가 되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은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얼굴은 잔뜩 찌푸리고 괴로운 모습으로 수행자답지 않게 상기정세로 불그스레하여 안타깝게 그래 보였답니다. 그러니 사는 기분도 못 느끼고 하루가 삼초 같아서 괴롭기만 했습니다. 입산할 때는 오기가 대단해서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가깝게 보였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급전직하했어요. 그러니 충천하던 희망과 포부는 어디로 가고 이전 신세 탈인까지는 그런 못난 중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그 세속의 부모 형제들은 어서 환속해서 이 장가도 가고 입신 출세를 해라고 하면서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면상 그 오기가 허락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 세월이 갈수록 자신이 아주 초라하게 느껴졌고요. 이 스스로도 한심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간혹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어느덧 입산한 지 10년이 되는 여름 어느 해제철이었는 거예요. 문득 미국 여행을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누님의 집으로 도망치듯이 LA 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미국 관광을 거의 한 달가량이나 했다고 해요. 마지막 코스로 그 조카들을 위해서 태평양 연하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고 현장에서는 그도 전혀 오식이 없었는 거예요. 오식이 돌아왔을 때는 5일이 지난 뒤였는 거예요. 오식이 돌아오니 온몸이 서서히 아파오더랍니다. 이 그때까지만 해도 다리 하나를 절단하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게 되고 조카 2명과 보살 1명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앞이 캄캄했다는 거리. 붕대를 감은 그 얼굴조차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리. 그때 문득 어디에서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서 막 울었다는 거리. 어찌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담당 의사와 막 간호원이 달려오더랍니다. 얼마를 울다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일이 뭐냐. 그야말로 코너에 멀릴 대로 멀릴 내가 할 것이라고는 화두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니까 문득 습관적으로 늘 하던 화두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죽자 사자 막 화두만 들었는 거예요. 오직 화두에 막 미친 듯이 화두만 들었는 거예요. 그러더니까 불과 몇 분 만에 진이가 돈벌하더니 아주 성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던 화두가 이 10년간이나 미적지근하게 안 되던 화두가 막 가슴이 막 답답하니 막 목이 꽉 막히는 듯 들리더라는 거리. 그는 간호원이 와서 뭐 치료를 하든 말든 간병인이 드나들든 말든 심지어 음식도 막 일체 안 먹고 며칠간은 오줌도 그냥 쌌다는 거리. 그냥 미친 듯이 오직 막 화두만 들었다는 거리. 그렇게 안 되던 화두가 이내 선정에 들어서 타성일편이 되더랍니다. 며칠 만에 그 의사와 간호원이 어찌나 음식을 먹으라고 종용하는 바람에 깨서 음식을 받고 또 선정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열흘쯤이 지났을까 이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반성해보니까 지난 8년간이 그 수행한답시고 선언과 토구를 오간 그 8년간이 오히려 악업만 지은 것 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참으로 바보였고 우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이 공부하기 전에는 똑똑한 편인 줄 알았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세하게 점검하니까 발심도 진정으로 못한 데다가 이 신심도 통독하지 못했고 정진도 하는 것처럼 상만 피웠지 참으로 애쓰지 못했는 거예요. 이 좌보우에 앉으면 예사롭게 졸기도 하고 심지어 습관적으로 졸기도 했어요. 이 수행에서는 망상이 건물이거든요. 의식적으로 망상을 피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계획적으로 막 번에 빠지기도 했어요. 때로는 음식 타령도 하고 방송 시간에는 차를 즐기고요. 후식 별식을 해야 직성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은 그 도반들과 어울려서 온갖 잡담도 하고요. 포행한답시고 다니면서 세속일에 열을 올리고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해제가 되면 회제비도 상당히 지급이 되니까요. 회제비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심지어 금전에 욕심까지 내는 못난 스님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해제하면 몇몇 스님과 짝을 지었어요. 이절저절 다니며 만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신도고향을 받고 그 산천 구경을 즐기면서 이 젊음을 달래기도 했는 거예요.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하게 그저 예사롭게 그럭저럭 살았는 거래요. 그는 그런 지난 10년 동안의 성리 생활은 완전히 이건 허송과 다름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는 거래요. 그런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류하던 부모 형제를 두고 그 입산 출가했다니 그 자신이 너무나 측은하고 가엽게 느껴졌는 거래요. 걸핏하면 공부 중에 공부, 그 최상의 공부를 한다는 요란을 떨고 뭐 수다를 피웠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망상만 피웠어요. 그런 정도로 될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는 공부는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것은 도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수행도 아니었어요. 한철 한철 결제한다고 전국을 다녔지만 이름이 결제지 이 결제다운 결제는 못 되었어요. 더 엄격하게 말해서 옷은 성복을 입었지만 스님도 못 되었고 수행자도 아니었어요. 이 공부는 예사롭게 졸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존다든가 의식적으로 망상을 피우는 그런 정신 상태로는 뭐 공부한다, 이 수행한다는 생각을 말아야 해요. 먹는 데 관심을 가지고 차를 즐기고 이 잡담을 하고 이 세상 일에 활구활구하는 그런 참선자는 이 수자라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해제비에 신경 쓰고 돈을 알고 이 산천 구경이나 즐긴다는 그런 출가에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이 공부인은 기본 자세나 사상이 분명하게 확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무엇을 하고 싶은 그 욕망도 쉬고요. 그 쉰나는 생각도 쉬었어요. 완전히 백지 상태로 돌아가고 이 철저히 물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고요하고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화두만 분명하게 간절하게 들어가야 돼. 화두 참고는 미적지근하게 허리멍텅하게 흉내내듯이 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해야 되고 아주 지혜롭게 성심성의껏 어정을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는 자기 점검이 끝나니까 막 눈물이 비오듯 하는 거래요. 자기의 과거가 너무 후회스러웠는 거래요. 가까운 데 법당이 있으면 막 기어서라도 전신을 태워서라도 막 참회하고 부처님을 막 껴안고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대지선사의 이야기는 보통 살아가는 스님들이나 그 수행자들에게 사실 좋은 경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부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게 했어요.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부가 아니래요.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래요. 이 공부는 참선자의 생애 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일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어찌 한 분인들 지혜롭지 못해서 일생을 거르치고 세세생생 한스러움을 남길 수가 있겠어요. 이 대지 스님은 자기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는 그제서야 지혜롭지 못한 자신을 한없이 한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혜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본명까지도 대지, 큰 대자, 지혜지자, 대지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삼국지의 등장인물 중에서 한 명이 위나라 조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조조는 젊을 때 아주 유명한, 아주 고명한 관상쟁이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상쟁이는 그 조조를 보더니 뭐 완전히 바보로 취급할 뿐, 변변한 대답조차 해주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 그 조조가 막 우라가 치밀어서 오르는 것도 꾹 참고는 말합니다. 선생, 이 연못에 물고기는 보았어도 대양의 고래는 보지 못한 것 같군요. 라고 막 비아냥거렸다는 거리. 그러니까 관상쟁이는 대노했어요. 무슨 소린가? 지세의 능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능시, 난세의 간웅에 지나지 않아 당신은. 라고 막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조조는 난세의 간웅이라고 고맙소 라고 아주 만족해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조조는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크게 막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춘추전국 시절 그 쟁난의 시기에 여러 나라를 섬기고 막 배반하기를 일삼게 됩니다. 그 조조는 그 간우의 그 본성을 드러내서 그 간사한 영웅의 본성을 드러내서 막 후한의 조정을 있으나마나한 그런 막 존재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세력을 막 과시했습니다. 때는 근한 3년 초여름인데 이 조조는 대군을 거느리고 남양, 요즘으로 말하면 하남성에 아마 속할 거래요. 그 하남성에서 준동하는 이 장수라는 장수가 있었답니다. 장수를 토벌하려고 나갔었어요. 이 도중에 하남의 그 보구산맥에 이르렀을 때인데 그 험준한 산길에 막 찌는 듯한 그 무더위까지 기승을 부렸어요. 초목은 먼지를 썩고 있고 막 자갈길은 뜨겁게 달구어졌어요. 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거래요. 그래 목이 마르다. 막 병사들은 그 타는 듯한 칼춤이 막 퍽퍽 쓰러지는 거래요. 이것을 본 조조는 말 위에서 채찍을 막 휘두르면서 외칩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이 산만 넘으면 매림이 있다. 매화숲이 있다. 그곳에 가서 마음껏 매실을 먹자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 병사들은 무의식 중에 새콤한 맛을 상상해서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갈증을 잊어버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과연 일대의 그 가는 조조의 그 기질, 그 지혜는 인간의 마음의 기묘함을 꿰뚫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조조로 하여금 영웅 노릇을 하게 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중앙교이신 경허선사께서 서상 천장암에 계실 때 이러합니다. 어느 날 그 제자인 만공 스님과 함께 탁발을 갔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가난하고 아주 어려웠던 시절이라. 이 사찰 경제 또한 먹고 살기조차도 어려웠어요. 동량을 안 할 수 없었는 거예요. 그날따라 동량이 잘 돼서 크게 막 한자루를 하게 되었어요. 당시 만공스님은 20대 초반이라 힘이 아주 장사였다고 해요. 그런 한창의 나이지만 그 동량자루를 하루 종일 메고 다니니 대단히 무거운 거래. 그런데도 그 경허스님께서는 큰 다리로 성성급 앞에 가니까 따라가기가 어려웠는 거래. 그래서 천천히 쉬어가자고 종용을 합니다. 이 경허스님이 생각하니까 날은 저문데 갈 길은 멀고 발걸음을 더 빨리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떤 마을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문득 경허선사가 기지를 발휘했어요. 마침 어떤 젊은 아낙네가 물길래로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 있었어요. 갑자기 경허선사가 그 젊은 여인을 깨어나면서 그저 입을 쩍 맞추고 말았어요.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저 중림을 죽이라고 하면서 막 따라옵니다. 경허선사는 주백량을 놓았어요. 뒤에서 무겁다고 잔뜩 찌푸리고 따라오던 만공스님도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죽자 살자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는 거예요. 만공스님은 그렇게 무겁던 탁발자루에 그 무게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오직 도망치고 말았는 거예요. 얼마를 달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보이지 않게 되니 이 경허선사께서 멈추더니 어떠냐 가볍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만공스님이 스님께서는 정말 큰 스님이십니다 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순간의 지혜가 몇십 리를 아주 가볍게 뛰었어요. 무거운 줄 모르고 도착하게 됐다고 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기 신남신녀 여러분은 이 세속에서 잘 사시겠지만 혹이나 스스로 잘못 살았다,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지난날의 후회스러움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지혜롭지 못했던 것을 점검하고 반성해서 참회하여 지혜로우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지선사처럼 그렇게 안 되던 화두가 선정에 달게 하고요. 이 조조가 일세를 풍미했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듯이 지혜를 짜내시기 바랍니다. 이 대우그룹의 전 회장이신 김우중 씨가 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에 보니까 그분은 한창 돈 벌러 다니실 때 어디 다니든 돈이 굴러다니는 것이 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는 어디 가서 좀 쉽게 빨리 효과적으로 많이 벌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했다고 해요. 이 지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늘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지혜를 개발하면
이 사물과 인간의 남다른 그런 눈이 떠입니다. 이 사람은 볼 줄 아는 사람은 얼굴을 안 봐도요, 음성만 들어도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뒷모습만 보고 지나가는 걸음걸이만 보아도요, 점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통 지혜는 닦아서 얻을 수 있지만 큰 지혜, 근본 지혜는 깨쳐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 지혜는 밝기가 천개의 해가 뜬 곳과 같다 라는 그런 조사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밝고 밝은 것이 바로 근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는 천지를 움직이고요, 천지를 번개불 속에서 바늘귀도 깰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여러분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혜는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서, 아니 본래는 부처다, 본바탕은 부처님과 꼭 같다는 그런 말씀을 부처님은 하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나올 그런 근본 지혜를 닦으시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는 또 살아가는 것도 아주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지혜입니다. 깨달음은 잠깐 사이에 있거늘 수행을 모르고 지혜를 닦는 것은 무명만 더할 뿐입니다. 지혜 없는 공부는 수고로울 뿐 아무 이익이 없이 이 세월만 보내고 생사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고 아주 지혜롭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